이 시간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강추신 목사님이 설교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 신명기서의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한 단어로 소개하자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이 신명기서를 통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영적 가나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을 밟고 그곳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고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특별 새벽 기간 동안 살펴보았던 1장, 2장, 3장을 보면 전쟁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세 장에 걸쳐서 다 전쟁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명기서를 통해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치러질 전쟁에 있어서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장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데요. 먼저 1장을 통해서는 과거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진입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진입에 실패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명령하실 때에는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에는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반대로 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실패하고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2장을 통해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되는 상황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무기나 전술 또 군사의 숫자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것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우지 말라고 할 때는 싸우지 않고 싸우라고 할 때는 싸우니까 1장의 실패와는 대조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모세는 가나안에서의 싸움의 승패는 무기와 전술, 군사적 숫자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순종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1장과 2장에 이어 오늘 본문 3장을 통해서는 무엇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싸우라 명령하여 싸운 전쟁의 승리는 이미 내 것임을, 이미 너의 것임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장과 2장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을 주셨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치러질 모든 전쟁의 승리를 이미 너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전쟁이든 누구와 하는 전쟁이든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거대한 적이 너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결론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큰 장애물이 놓이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애물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넘어뜨리려는 것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오늘 본문은 사단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는 그런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그림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앞서 오늘날 우리는 영적 가나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되었던 신분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또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의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교회 또 즉 모든 성도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영적 가나안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존 리치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땅인 이 영적 가나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해 가는가 하는 그러한 싸움이 시작되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순종함으로 정복해 나가는 땅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고 이 그림이 우리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가운데 지금 모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2절을 통해 읽었던 것처럼 이미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모세는 2절부터 11절까지 긴 절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데 이 긴 절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빼앗고 멸절시키고 점령하고 소유하여 누렸다. 2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 단어들을 조합해서 간략하게 조합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빼앗고 멸절시키고 점령하고 소유하여 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넘어지도록 그 세력이 내 앞에 장애물을 심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고 그 힘을 빼앗고 멸절시키고 점령하고 그들의 것을 소유하여 누리게 되었다. 모세는 이처럼 승리가 내 것이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는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럴듯한 것을 이용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단이 성도를 넘어뜨리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위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한 것인데요. 그럼 왜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그것은 사단이 주는 위협에는 사실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위협은 마치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효과음과 같아서 분명 소리는 있는데 그 실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단에게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저앉게 만들 만한 그러한 실제적인 능력이 없는가? 그것은 예수님에 의해 이미 사탄의 머리가 박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박살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제가 실제로 3년 전에 이제 이전 사역지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 샘물교회다 보니까 이제 산이라고 하는 이렇게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 키웠었는데요. 당시 5층 건물이었는데 그 5층이 저의 사택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양이의 집사가 되어서 제가 그 고양이를 돌봐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가 자꾸 나가거든요. 건물 안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또 밤이 되면 이제 가서 불러야 돼요. 그래서 문 앞에서 사나 이렇게 부르면 또 목소리를 듣고 찾아옵니다. 근데 또 안 찾아올 때는 또 제가 찾으러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나 불러도 오지를 않아서 제가 이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 앞에 또 교회 이제 있는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양이를 이제 안아서 데리고 가려고 가까이 갔는데 이상하게 고양이 뒤에 뭐가 보여요. 그래서 봤는데 누가 똥을 싸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럼 누가 치워야 합니까?
네, 제가 치워야죠. 네, 그래가지고 누가 똥을 싸나갔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불을 탁 켰는데요, 그게 똥이 아니라 뱀이 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이 고양이가 그 뒤에 뱀이 있는지를 몰랐었나 봐요. 근데 제가 이게 불을 켜고 뭐야 하니까 고양이가 돌아봤는데 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뒤로 점프를 팍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가 뒤로 점프를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처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 고양이가 물릴 수도 있는 것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너무 그 뱀을, 그렇게 있는 뱀은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근데 너무 놀란 나머지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녁이었는데 네,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교회에 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말씀이, 뭘 어떻게 해? 그냥 죽여,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저기 교회 건물 뒤에 보면은 그 드라이버 골프채가 하나 버려진 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 가지고 뱀 머리를 팍 쳐서 터뜨려서 이제 죽였습니다. 말 시킨 대로 그냥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그냥 그대로 실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산에다가 이렇게 갖다 버렸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뱀이 이 까치 살모사였더라고요. 제가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 한 방에 못 터뜨렸으면 제가 여기 못 서 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실화고요. 증거 자료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럼 머리가 박살낸 뱀은 어떻게 되는가? 그냥 죽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것은 분명 머리가 터졌는데 몸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의 문제지 결국 죽더라고요. 머리가 터지는 순간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원시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가 사탄을 이길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머리가 박살난 사탄은 아무 능력도 없어, 아직 운동력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효과음으로만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그 효과음에 많이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상 사단의 공격은요, 위협적일 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우리 잠도 깰 겸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여기서 마지막에 멸하셨다라는 것은 원문에서 마귀를 완전히 쫓아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어서 15절과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또 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그 사단의 어떤 효과음과 같은 그 위협적인 공격은 우리에게 사실상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 승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장에 나오는 전쟁은 사실상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척만 하는 거지, 이미 승리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러한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치루어질 그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전투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미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승리한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 전쟁은 너의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모세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3장에서의 싸움은 사실상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싸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것은 언제나 빼앗고 멸절시키고 점령하고 소유하여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2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사단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효과음만, 아직 운동력만 살아있어서 효과음만 큰 것뿐입니다. 제 아무리 으리렁거려도 그들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엄마 곰과 아기 곰이 함께 있다가 잠시 떨어져서 아기 곰이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늑대가 아기 곰을 공격하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아기 곰은 그것을 발견하고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이 늑대가 아기 곰을 공격하지 않고 뒷걸음질 치며 슬슬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기 곰은 어리둥절하며 영문을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늑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엄마 곰에게 가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엄마 곰이 앞발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늘 여러분 뒤에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이 항상 어떻게 해요? 잠 깨라고 제가 지금 별간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감당하지 못할 큰 시험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빼앗고 멸절시키고 점령하고 소유하여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라고 지금 모세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마음에 담고 또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또 앞으로 우리가 신앙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미 승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함으로 빼앗고 멸절시키고 또한 점령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